안녕하세요, 오신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이면서 금요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건 역시도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으로 큰 감동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로 읽고 듣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소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0월 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젊은 삼교구 이순의 이정건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이 매 순간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일에 치여서 바빠서 구성원들과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버린 시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신우회 멤버들과 연합 예배를 매년 2회씩 드리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의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찾기에 게을렀던 모습 때문에 움츠려 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겨우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며 선곡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부르심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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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 따라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 하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설교 중에 팩트플리스라는 책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해 중에 이 부정본능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사와 소식들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중에 혹시나 벌레가 나왔다거나 머리카락 같은 게 나오면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지고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되죠. 이 나쁜 감정과 나쁜 피드백은 이제 좋은 것들보다 더 강한 영향을 끼치고 이 나쁜 정보는 이 좋은 정보보다 더 철저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아 역시도 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기보다는 나쁜 것을 피하는 쪽으로 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좋았던 경험이나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과 사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사건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과 피드백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부정적이고 나쁜 반응에 대해선 크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돈을 받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성도들로부터 생활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다른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거다.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뒤에서 몰래 빼돌리고 있을 거라는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이야기에 이 교인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던 선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된 것인데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 후원을 받았다는 것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언변, 이 말하는 것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이렇게 행동했다. 앞으로도 내가 해온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에게 찾아온 모함과 거짓 소문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장과 11장에 걸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과 결탁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데 교회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짓 사도들에 의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헌신과 수고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되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지는 것에 힘쓰지 않고 또 높아지고 세워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반해서 아주 작은 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라면 조금은 넉넉하고 여유롭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서로 헤아려서 칭찬과 격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족과 이웃, 교회와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나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 축복과 나눔을 통해 서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아픔과 눈물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리고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격려, 긍정과 칭찬으로 세워지는 가정, 교회, 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